그렇지만.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냈죠? 네. 네. 사사기 공부한 지도 벌써 여러 번 됐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어떤 사사 공부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 삼갈. 시간에 애훗 삼갈. 에웃 삼갈. 예. 지난 온니엘. 시간에 했던 거고. 네. 그 전에 온니엘. 예. 다 기억들 하네요. 네. 예. 오. 근데 사사기가 그냥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그냥 사사였던 어떤 스토리로 지금까지 어떤 공부했다면은 네. 요번 선생님과 강의 들으면서 어떤 느끼는 점은 그 안에 되게 상징적인 부분들이 되게 있다는 게 또 네.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마음이 참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 참 많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잘못했어요.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 또 다시 세워주시고. 근데 우리 사는 게 꼭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네. 좀 안심도 되고 안심이 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읽기 생각도 편한 것 되고. 같아요. 읽기가 편해요. 예, 좀 이렇게 좀 소설같이. 아, 좀 스토리가 뭔가 있으니까. 예, 아, 스토리가 재미있다고 있어요. 했잖아. 네, 네. 네. 서사 구조가 예, 예.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되게 스토리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자꾸 연계돼서 읽어지니까 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시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게 바로 성수학당의 묘미 아니겠어? 왜 갑자기 CF를 찍고 네. 사람들은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어떤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네. 내러티브 이야기죠. 네. 서사성이라고도 얘기하고.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네. 우리가 서사성 이야기를 구성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의 젊은이들의 삶이 파편화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내러티브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네. 어렵네요. 삶의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예. 단편적인 에피소드만 만들며 살 수밖에 없는. 아,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슬픈 네. 희망 없는 세상의 네,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삶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하고 네. 내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해 갈 것인가 이 고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네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삶의 이야기의 저자거든. 네. 아, 그렇죠. 그죠? 예. 저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author라고 하는 단어는 네. 본래적인을 뜻하는 authentic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삶의 이야기 만들어가는 저자여야 하죠. 네. 그러니까 남을 카피할 것 없고 네. 내게 주어져 있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피곤해지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남들을 자꾸 카피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아, 옛날에 우리 선생님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모두 오리지널로 태어났는데, 모두 카피를 하려고 산다. 네, 그 타락이라고 네. 했죠. 오리지널로 태어나 카피로 살아가는 것을 타락이라 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슬픈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자기의 삶의 저자가 되기 어려운 시대. 네. 예, 그럴 때일수록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줘야 하고 사사기 이야기도 그런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사사가 에훗? 에훗이었는데 네. 에훗의 신체적 특징이 뭐였죠? 왼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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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구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난 왼손잡이야. 이적의 그, 예. 아, 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난 왼손잡이야. 네. 음이 이상한데? 네. 어쨌든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주류 사회에서 고대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성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여성이 역사의 주체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람 얘기를 할 텐데요. 네. 네. 사사기 4장 네. 네.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 사사기 8강 드보라.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악을 행하네. 네. 또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곡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말하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당마귀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네.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죠. 네. 한편에 무슨 어떤 장면을 그냥 훅 본 것 같아요. 영화가 보는 지금 것 영화. 같아. 영화. 오늘 이야기는 에옷이 죽은 후 네. 이렇게 이제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다가 여러분 탄식했죠. 또. 네. 또 이제 이스라엘 자손. 또. 네. 아, 그게 인간 같아요. 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고. 맞습니다. 그럽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래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다행인데 네. 넘어지고 나서 방향까지 잃어버리면 고민이죠. 그렇죠. 근데 여하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솔이라는 곳 이건 뭐냐면은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뜻합니다. 네. 하솔은 그 요새화된 성읍이에요.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들을 파셨다 하고 말합니다. 하셨다. 이 대목이 네. 왠지 뭐 부정적으로 넘겼다고 해도 괜찮고 그런데 굳이 파셨다라고 얘기한 것은 네. 구원이라고 하는 게 값을 치르고 대신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는 것 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서에서 얘기하는 구원이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 그들을 파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원이 무효화되었음을 뜻하는 거죠. 반대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값 주고 사셨던 그들을 되파신 거죠. 네. 그들을 포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하고 관련이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야빈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니까 야빈의 손에 파셨어. 네. 그런데 야빈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학대. 학대했대요. 그것도 심히 네. 학대. 예. 자, 팔렸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예. 이게 어떤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아, 또 그 이집트, 노예 그렇지. 했던 예, 그때 애굽 생활. 네. 노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반출애굽이야. 이 두 단어가 바로 예.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까닭이 뭐냐면 지배와 피지배가 갈리는 세상 말고 네. 모든 사람들이 평등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 형제 자매의 우애를 나누는 세상 만들려고 한 것인데 네. 그 세상을 만들지 못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파셨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신 것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자기들이 뿌린 열매를 거둔 거죠. 그렇죠. 팔린 거죠. 예, 이 예. 삶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반출애굽 네. 그렇죠? 출애굽을 뒤집은 거니까 예. 반출애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고 학대가 심해졌다. 네. 근데 학대하는 주체를 설명하기 위해 네. 야빈의 병력을 얘기할 때 몇만 명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철병거 900대. 900대. 네. 철병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도저히 그것은 뭐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거의 탱크 수준 아닌가요? 탱크죠. 탱크입니다. 전투기 거의. 수준이지. 철병거 한 20대만 해도 무서울 텐데 예. 900대. 야. 백도 이건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압도적인 힘입니다. 야빈은 어쨌든 20년 동안이나 그 학대를 했다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자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습니다. 네.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늘 해왔던 거죠. 네. 그렇게 부르짖어요. 아이고. 그런데 그때에 4절 보니까 라피도스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고 하지 않고 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세웠다와 되었다는 좀 다른 다르죠. 그렇죠. 예. 뉘앙스인데 예. 그런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여 선지자입니다. 네. 그러면 사사로 세움을 입기 전에 이미 드보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런 것 감당하고 아, 그랬더라고요. 있었죠. 예. 네. 여 선지자.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 선지자 소리를 들은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요 선지자요. 아마 기억 못할 걸? 기억 힌트라도 못하네요. 하나만. 기억 못해. 힌트요? 예. 요시야의 종교 개혁 시절에 요시아의 정통. 종교 개혁 개혁 시절에. 시절에 한번 답을 네.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아니야. 그게 그래서 아니라 힌트. 요시아의 아내 뭐 아니면 요시아의 딸. 네.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 아, 여선지자 네.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모르겠는데. 홀다. 훌다요. 요시야가 훌다. 성전을 수리하게 될 때 네. 대제사장 힐기야가 예.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반에게 가지고 오거든요. 사반이 왕 앞에 가서 율법책을 읽어드려요. 네. 네. 그러자 왕이 통에 자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 살았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왕이
누구에게 보내냐면 예복 관리인인 살룸의 아내인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사람들을.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훌다가 얘기합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이 땅에 내릴 거야. 그러니까 어김없이 시행될 거야. 그러나 왕을 비롯한 사람들이 참회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훌다. 네. 그가 여선지자 이름을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도 여성 가운데 아주 능력 있는 분들이 존중받았어요. 네. 왕이 자문을 구할 정도로 그런 분이 있죠. 그러니까 훌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또 여선지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네. 선지자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아, 또 있어요? 네. 우리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지? 사사 힌트. 네. 모세와 관련된 사람. 미리암? 저기 미리암? 모세 아내. 그 아우 씨. 모세 아내가 아니고 모세 모세의 누나 미리암. 네. 네. 미리암은 여선지자라고는 안 하고 그냥 모세의 누이 네. 미리암, 예. 저기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선지자인 셈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과 견주어서 여기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도 네. 여선지자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전쟁 지도자로 등장하기 이전에 네. 이미 드보라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네요. 있던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가 여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네. 그 언약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네. 민족의 스승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네.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벌이라고 하는 뜻인데 벌. 버려. 네. 비. 그런데 그 히브리어의 뿌리는 말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야. 예. 드보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늘 이 드보라가 있던 장소가 어디냐면 네. 에브라임 산지인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 재밌죠? 좀 땅이 있었나 봐요. 두 분. 땅이 좀 있나요? 그런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종려나무. 종려나무. 네, 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역사의 대변혁기마다 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산미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이기도 네. 합니다. 네. 이 얘기도 기억나시죠? 척박한 땅에 잘 자라고. 네. 네. 그래서 키가 높은. 조건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청청하게 자라나는 그 종려나무가 네. 생명과 번식의 상징이기도 했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폭력과 부패가 일상이 된 세상 속에서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종려나무 아래 드보라가 지금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네. 드보라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다고 오늘 네.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참 위대한 것이 자신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기보다는 네.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 선택해서 그에게 지휘권을 넘겨주고 있음을 네.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벼락. 벼락? 비슷하죠. 비슷하죠. 똑같은데요, 뭐. 네, 바람을. 똑같죠? 예. 예. 벼락이나 바락이나. 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 그러니까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들. 대개 여러분 기억나세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있던 것이 북부 갈릴리 호수 네. 곁이거든요. 아. 그분들이 머물렀던 예. 그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볼산도 갈릴리 위쪽에. 호수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 남서쪽에 네네. 있는 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산으로 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재미나는 게 나오는데요. 다볼산, 그죠? 네. 여기 다볼산은 높은 자리에 있겠죠? 여기에.
여기 네. 다볼산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네. 네.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산지에 사람들 이끌고 딱 진영을 갖추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시스라의 군대가,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진을 쳤다는 얘기를 듣고 네. 철병거를 데리고 오잖아요. 네. 철병거는 산에 올라가기 어렵죠? 그렇죠. 그들의 주력 전투 무대는 어디예요? 평양. 평야지대이죠. 평야지대. 근데 이 평야지대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기손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네. 기손이라는 강이. 네. 여러분, 저도 여길 가봤습니다만 와.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성서의 땅을 하나 지나가게 될 겁니다. 오. 유의해 보셔야 됩니다. 네. 기손강인데요. 네. 잘못 보면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도로. 시냇물인가? 그래서 정도로 기손강이 어디 있어 하고 네. 탁 쳐다보는데 네. 이미 지났어. 요만큼이야. 얼마 안 돼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옛날에 조금 더 넓었는지 모르지만 네. 워낙 척박한 땅이니까 네. 물이 계속 흐르면 거긴 강이야 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 강이 나왔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러잖아요. 뭐야. 강이 나왔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바락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병거들과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겠다. 네. 그래서 그 군대를 이곳으로 지금 이끌고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뭐가 짐작되는 게 있지 않아요? 진흙. 아직 짐작이 잘 안 되나요? 조금 홍해, 더 가봅시다. 홍해. 네. 예, 기손강 다 갈라지고. 아니, 그러기에는 강이 물이 너무 있으니까, 좁잖아요. 아니, 너무 작아? 물이 있으니까 진흙이니까 바퀴가 안 가겠지. 예, 그런 짐작 맞아요. 조금 이따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전 계획 이렇게 다볼산에 진치고 네. 그리고 기손강으로 끌어내고 그들. 네. 이게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전달됩니다. 네. 그럼 바락은 오케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좋은데 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오. 조건을 제시. 이거 먼저 얘기하는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막강한 철병거 앞에서 주저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요. 예. 왜냐하면 그게 죽음의 자리일 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바락은 어떻게 보면 겸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드보라가 함께 간다면 가겠습니다. 겁 많은 자의 용기입니다. 그렇죠. 때때로 역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겁 많은 자들의 용기를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못한다고 할 때 한 사람이 뭔가를 시작하죠. 네. 네. 전에도 얘기했죠. 아프리카 초원의 누떼가 한 100만 마리가 되는 누떼가 1600km를 이주한대요. 왜냐하면 목초지를 찾아서. 100만 마리. 맞죠. 어마어마합니다. 장관이다. 상상이 안 됩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그 광경을 본 적이 있는데 가다가 강을 만나요. 네. 그런데 누떼들은 압니다. 그 강에 악어라는 포식자가 산다는 거. 네. 그러니까 봤어요. 선뜻 뛰어들지 못해. 네.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근데 한 녀석이 용기를 내서 확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막 뒤따라서 뛰어들어가면서. 그 드보라. 하나가 건너면 다 건너요. 맞아요. 물론 희생당하는 개체들도 네. 있죠. 그러나 두려워서 그 강에서 멈춰 있으면 그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쪽으로 가서 풀도 뜯고 새끼도 번식하고 네. 돌아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강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네. 겁 많은 자들이 때때로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네. 바락도 그럽니다. 겁이 많은데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락이 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드보라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도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드보라는 전쟁에 함께 나가겠다고 약속하지만 두려워 주저했던 바락에게 드보라가 말합니다. 이 전쟁의 영광은 그대에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고 말합니다. 네. 왜냐하면 주저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무명의 한 여인에게 이 영광이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 10,000명을 게데스로 소집하고 네. 그리고 바락이 다볼산에
딱 진을 치는 거예요. 네. 이게 10절까지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상황이 빨리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네. 11절에 딴 얘기가 딱 끼어들어요. 네. 중간 이야기가. 네. 그렇죠. 네.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하고 말합니다. 네. 자,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잡족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데, 그죠? 잡족 가운데 하나일 수 있는데, 예. 그들이 이주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12절 보니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하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헤벨이라는 사람의 그 가까운 일가부지들이 예. 다볼산에 바락이 진을 쳤다는 사실을 군대 시스라. 장관인 시스라에게 알려줬어. 넌듯이 알려준 거야. 간첩 네. 노트한 겁니다. 네. 아. 정보. 정보를 딱 예, 제공한 예,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첩자가 있었네, 첩자. 정보 제공자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시스라가 자기의 모든 병거 900대와 자기에게 있는 모든 부하들을 이끌고 기손강으로 딱 모였습니다. 14절. 네. 그때 두보라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셨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를 15절이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전쟁을 수행한 게 누구냐면 여호와께서입니다. 네. 네.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 도망한지라 하고 말합니다. 자, 알 수가 없어요. 칼날로 네.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대. 이게 무슨 얘기이죠?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예.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5장. 5장 20절. 5장 20절을 보면 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하고 말합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니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얘기는 비가 내렸다는 얘기예요. 비가 내린 거야. 야, 그 표현을 이렇게 멋있게 한단 말이에요. 비가 왕창 쏟아진 거야. 그냥 비라고 쓰면 될 걸. 네. 아, 이거 문학적 시잖아요. 그죠? 네, 시죠. 예. 그래서 별들이 싸웠어. 기가 막히다. 이게 비가 내린 거야. 지금 쏟아져 내렸어. 그래서 기손강물이 범람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땅이 다 질척질척하게 질척해서. 되었고 병거가 아무 쓸 모도 없게 되었고 그렇구나. 이렇게 돼서 철병거 그 압도적인 무력을 자랑하고 있던 철병거가 무력화되고 네. 그래서 전쟁의 귀추가 급격히 이제 바락에게로 기울게 되는 이야기가 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락이 병거도 추적하고 군대도 추적하고 그래서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져서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러고 나서 17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시스라의 얘기입니다. 그 위험에 찬 장군 시스라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네. 아까 우리가 봤죠. 네. 11절에서 모세의 겐사람 장인 헤벨.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하고 얘기했죠. 네. 그 집안에 가까운 사람들이 신고를 했었죠. 예. 저게 모였다고. 네네. 그러니까 가까운 거야. 시스라하고 그 글로. 집안이. 일부러 글로 간 거죠. 그렇죠. 예. 피해서 가다가 그 집으로 간 거야. 네, 네. 네. 왜냐하면 시스라는 언제나 시스라와 헤벨의 집안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네, 네. 있었기 때문에 네. 걸어 도망해서 글로 갔는데 네. 마침 헤벨은 집에 없고 네. 그렇죠. 여기에 누가 있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야엘. 장막에 있었다 네. 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리로 피하여 달아난 네. 것입니다. 네. 그러자 이 지혜로운 여인 야엘이 네.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해요. 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의 주여. 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 주님 그런 게 아니고 높은 분을 일컫는 네. 말이죠. 들어오소서. 두려워 마소서. 이게 굉장한 위로를 하고 있어요. 네. 패전하고 돌아온 장수에게 그렇게 네. 말합니다. 그러자 장막에 들어오니까
야엘이 어떻게 했냐면 이불로 덮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편안히 좀 쉬십시오.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그러자 시스라가 마음이 좀 놓였는지 물이라도 좀 달라고. 네. 그러자 물뿐이겠습니까? 제가 우유를 갖다 드릴 테니 기력을 차리십시오. 수면제죠, 일종의. 그래서 우유를 마시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다시 덮었어요. 그러자 20절이 재미난 대목입니다. 네. 시스라가 말해요.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 하라. 야엘에게 부탁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자를 뜻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장치가 있는데요. 네. 여성의 장막에 와서 보호를 요청했어. 네.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이 그렇죠. 여성의 장막에 와서 보호를 요청했고 네. 여성의 장막 속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기에 남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없다고 하래. 네. 자, 이 속에 굉장한 조롱이 담겨 있잖아요. 이미 게임 끝이야. 시스라는. 예. 그러니까 남성성을 자랑하고 있었던 시스라가 네. 이 이야기 구조 속에서 이미 그의 모든 우영을 빼앗겼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의 장막에 들어왔고 네. 누가 남자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남자 없어. 그렇게 네. 얘기함으로 네. 남자가 거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나는 구조라는 얘기죠.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깊이 잠이 들었다. 네. 네.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네. 그러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네. 이게 방망이가 늘 문제야. 아, 그러네요. 방망이가 문제야. 네.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 그의 관자놀이에 대박 사건. 박았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숨겨진 성적 상징도 있습니다. 숨겨진 성적 상징도 있어요. 뭔가 방망이를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하는 상징들이 있는데 설명은 하지 않겠고 그러니까 뭔가 이 남성성을 자랑하고 있던 사람을 일종의 거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죽여버리는 거인데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말뚝을 박았다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 담겨있는 코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묘한 코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의 무기로 적을 죽이는 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야의 야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대단하네요. 있음을 볼 수 있죠. 주저했던 바락과는 대조적으로 그러네요. 야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자놀이에 말뚝받는 이런 건 상상만 해도 두려운데 그렇죠. 이탈리아 화가 가운데 카라바지오라고 하는 네. 분이 있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그림 가운데 유딧과 홀로 페르네스라고 하는 네. 작품이 있어요. 1599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 네. 아시리아의 대장군인 홀로페르네스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네. 그러자 남자들은 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때 유딧이 내가 가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자살 특공대야 일종의. 그 유딧이 갑니다. 잘 차려입고 가니까 어여쁘거든요. 네. 그러자 이 대장군이 자기 옆에 두는 거예요. 위장한 거죠. 그래서 의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적진에 찾아가서 그 아주 눈에 들게 하고 네. 술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술에 취하게 만들고 네. 그러고서는 취해서 넘어져 있는 그를 탁 왼손으로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목을 베는 모습이 네. 그려져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림이죠. 네? 무시무시한 그림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야엘의 이 이야기, 네. 관자놀이에 이걸 박아가지고 죽였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끔찍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코드들, 아주 철병거를 가지고 남성적인 우용을 자랑하던 사람이 패배해서 여성의 장막에 들어오고 여성에게 누가 묻거든 여기 남자 없다고 얘기하라고 얘기함으로 네. 스스로 거세된 그런 존재이고 예. 그래서 그를 조롱하듯 네. 그렇죠? 죽이고 마는. 그러니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헤벨이라고 하는 남편의 집안과
그들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네. 역사의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결정을 한 거죠. 야 그렇게 판단력이. 야. 네, 그렇게 보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그죠, 여인이 있었죠. 이스라엘을 도왔던 라합과 같은 네, 사람이 그렇죠.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 야엘은 대단한 여자의 촉 이야기 하려고 그랬죠. 네, 그러려고 그랬어요. 여자의 촉이 대단해요.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말뚝으로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땅에 박혔대 네. 말뚝이. 세게. 이 여자들이 가끔 남자들이 가질 수 없는 그 힘들이 있어요. 네. 괴력이 나오는. 그래서 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 낳는 그게 거예요. 바로 엄마의 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이 그 존경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 헤벨 집안은 모세와 인척 관계에 있었지만 네. 늘 가나안 진영과 동맹을 맺고 지내왔었죠. 그러나 그의 아내 라헬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편에 섬으로써 네. 자기 집안을 구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전쟁 이야기를 보면 두 사람의 위대한 여인들 네. 그리고 그 여인에 미치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 많은 자의 용기를 냈던 바람. 그렇죠. 바락이라고 하는 예. 새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드보라는 여선지자로 오랫동안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왔던 사람이고 네. 전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으나 예. 그러나 바락이라고 하는 탁월한 인물 자기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두려움 속에서도 예.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안목을 갖고 네. 있었고 네. 그렇죠. 이럴 수 있었던 까닭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서 네. 늘 사람들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얘기하는데 대개 사람들이 가져온 문제는 가나안의 철권 통치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 너무나 많은 것들 빼앗기며 살았던 어려움들이었을 텐데 네. 그런 어려움에 대한 마음 아픔을 절절히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네. 스스로가 무장을 갖추고 전투에 나가진 못하지만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고 그렇죠? 이렇게 전쟁을 수행하도록 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것은 얘기했다시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네. 장막에 머물면서 건강한 노동에 단련된 여인 그렇죠? 장막 말뚝을 뭐 땅까지 박혔다고 얘기하니까 네. 대단한 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연약한 여인이 아닙니다. 네. 자기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추이를 내다보면서 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결정했던 거죠. 네. 이 위대한 두 여인과 그를 보조했던 한 남자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네. 그래서 마지막 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왼손잡이 에훗과 네. 또 삼갈. 잡족에 속했던 삼갈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은 여성 네.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사기가 굉장히 재밌는 책인 것을 정말 알죠. 그러네요. 정말. 예. 네, 여러분 어쨌든 네. 용기를 내서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의 악조건이 어떠하든지 네.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능력이 네. 자라나길 바랍니다. 수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나는 예. 드보라가 어찌됐던 어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재판하면서 네. 어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 재판하는 그 장에 있으면서 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나면서 굉장히 깊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깊음 속에 이 바락을 보는 눈도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서 드보라가 너무 좋네. 그래요? 저는 진짜 야엘이 이제 어떤 편으로 서느냐, 결국 하나님 편으로 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 나는 또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또 질문도 스스로에게 좀 해보게 되네요. 우리는 누구 편? 하나님 편. 네. 하나님 편에 서서 네. 이제 멋진 여자 드보라 야엘처럼 네.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구나. 네. 네. 바락처럼 예. 협력해서 예. 잘해봅시다. 자, 그럼 나갑니다. 우리가 또 나가요? 예, 그럼 살아야죠. 어디 쪽으로 이번엔 또 갈까요? 어디로 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갑시다. 예. 네.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비유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혼인집 손님 비유, 2번 새것과 옛것 비유, 3번 새하늘과 새 땅 비유.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끈킁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